마지막 가사가 여러분의 와닿으시는지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의 낙원, 이 시대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올더스케이트의 그 밤을 기억하며입니다. 오늘 성령 감동 주일이면서 웨슬리 회심 주일이에요. 사실 제 마음속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웨슬리 회심 주일 매년 하는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 또 몇 번을 해야 될까? 감리교회 창시자의 그 처음의 이야기를 얼만큼 인해 박히도록 해야 될까?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웨슬리를 외인으로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그 사람도, 그분도 이 시대에 지쳤던 우리와 같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고 실패했던 인생이었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도 마음이 텅 빈 채로 낯선 골목 안의 작은 모임에 그냥 앉아있다가 그 뜨거워진 가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된 사람, 그 사람이 존 웨슬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친 채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오신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의 이야기, 오늘 디모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자들, 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차에 타면 이제 음악으로 연결되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시끄러운 댄스 음악이 나오더니 이제 시동을 걸면 조용한 노래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자꾸 따라 부르게 됩니다. 보니까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가사를 보게 하고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짧지만 그 일부분을 들려드리고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틀어주세요. 이 가사에 보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지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노래 전체에 나오는 가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거창하고 화려한 무대도 아니고 그 가사 안에 앉아요. 따뜻한 게 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왜 이 노래가 계속 입가에 남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그 전까지 차트 1위에 있던 음악들은 너무나 빠르고 도대체 무슨 가사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이 노래는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시대에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들 중에 유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단순하게 노래 한 곡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놀라운 보도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해튼의 젊은이들이 소위 G세대라 불리는 2030 세대들이 일요일 밤마다 몰려가는 곳이 있다고. 그곳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팝이나 클럽이나 그런 곳이겠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런 곳이 아니라 그들이 일요일 밤마다 성당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텅텅 비어있던 일요일 저녁 미사가 이제까지는 서서 예배 드릴 만큼, 계단에 앉고 통로에 서서 예배를 드릴 만큼 이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 구호가 피자 투 퓨스랍니다. 피자 먹고 예배당으로. 피자 먹고 예배당으로. 청년 모임이 첫 주는 100명에서 3주 만에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먼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던 18세에서 29세의 그 남성들이 2023년까지만 해도 20% 미만이었는데 올해 그 기준이 40% 이상을 웃돌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에 클럽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일까요? 한 시분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교회를 찾는 그 이유, 성당을 찾는 이유, 예배자를 찾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직업이나 소비 이상의 가치,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을 찾아서 다시금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악동 뮤지션의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뉴욕의 청년들이 일요일 밤 성당의 계단에 앉은 것도 어쩌면 모두 같은 이유일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우리의 영혼이 결국 낙원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영혼에는요, 낙원에 대한 감각이 새겨져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38년 5월 24일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런던 올더 스케이트 거리의 작은 모임, 지금으로 치면 홍대 앞 작은 카페의 골목집에 그 작은 그 식탁 아래에서 지친 한 나그네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존 웨슬리였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카페 안에서 누군가가 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자이지요. 그리고 그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매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고 질문했던 사람이 루터였는데, 그가 나도 말씀을 읽다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 고백문과 같은 것이 이 로마서 서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고백이 이상하게 이 존 웨슬리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전해요. 피하라, 붙들라, 취하라. 그리고 이 세 명령이 오늘 웨슬리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어떻게 만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결단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왜 낙원은 소문에서 끝나게 될까요? 왜 낙원을 소문이라고 할까요? 왜 소문의 낙원이라고 저 노래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까요? 왜 낙원이 소문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들었다는 데에서 그 고백이 시작됩니다. 믿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평안하다, 쉼이 있다, 다 잘 될 거다, 구원과의 감격과 은혜가 가득할 거고 매일매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얻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찬양을 알고 또 주기도문도 알고 신앙 고백도 외워서 할 정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언제인지 여러분 돌아본다면 먼 옛날처럼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때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더스케이트 이전에 존 웨슬리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는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였어요. 홀리클럽을 이끌었고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심지어 감옥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조지아 선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원해서 떠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보다도 낙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전도자이지만 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낙원을 전하면서도 낙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가장 빛나야 할 자리에서 가장 깊은 어두움을 지낸 사람, 그리고 조지아 선교를 통해서 인생 가장 최고의 실패를 맛봤던 사람, 그가 존 웨슬리였다는 거예요. 상처만 가득 안고 그 실패에 쓰라린 마음을 안고 영국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면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 배와 함께 가라앉으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죽으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 폭풍 속에 배가 일렁이는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들을 보고서야 내 믿음이 죽어진 믿음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낙원을 전한 사람이 낙원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소문의 낙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친구들 두 남매가 부르는 노래예요. 이들의 부모는 몽골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보다는 부모의 교육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게 음악으로 영광 돌리고 싶었던 아이들이었고 또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이수연 씨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2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히키코모리 생활이 뭐냐 하면 은둔 생활이에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단칸방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세상과 완전하게 단절된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2년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 삶에서 이끌어냈던 건 오빠의 말 한마디였다는데, 그 오빠가 뭐라고 말했는가? 야, 당장 집어치고 그 방에서 나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구덩이에 빠지면 나도 거기에 뛰어들게.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음성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좁은 단칸방, 어둠의 시간이든 실패의 현장이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져 오신 주님의 성육식 사건, 내가 알아서 잘 돼서 좋아져서 이곳으로 올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이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구유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있는 구덩이에
먼저 뛰어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수줍었고요,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연소했습니다. 에베소의 거센 이단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너의 부모에게, 외조모에게 받은 신앙의 그 단단함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그를 부르는 호칭에서 바울의 마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를 부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붙었던 칭호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칭호를 약하고 내성적인 청년 디모데에게 붙여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귀하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낙원이 소문처럼 풍문처럼 들리시는지요? 알고 있지만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로 초청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에서 다그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낮아져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 소문의 낙원이 더 이상 소문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위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가사 안에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가 있어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누리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로 저 낙원이, 저 천국이 소문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실제요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할 것을 피하는 용기, 방향을 트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말해요. 피하라.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앞주 부분에서 무엇을 피하라고 전합니까? 물질을 향한 탐욕,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피하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낙원 없이는 인간이 다른 것으로 낙원을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쁨의 요소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그토록 노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까? 왜 즐기고자 합니까? 왜 누리고자 합니까? 거기에서 작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돈과 명예와 물질로 있는 그 기쁨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한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윤택이라는 코미디언이 새로운 미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간 자기가 누렸던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기쁨, 함께 자신의 팬들과 나누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어려운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에 사람을 모았어요. 첫 번째가 진행되고 두 번째가 진행되는데, 두 번째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나, 이게 해서 첫 번째로 끝나면 어떻게나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 더 전문가들이 와서 그 마음을 더해주는데, 그 사연이 뭐였냐면 한 섬에 있는 노인이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과 연락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면 이 집이 머물 곳이 되길 바라는데, 그 집의 상태를 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집은 다 물이 새고 있고요, 천장이 갈라져 있고요, 툭툭 치면 저 천장의 벽과 틈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안에는요, 곰팡이가 다 쓸어서 냄새가 나고 나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황과 그 내용을 전하고 함께 해달라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전문가, 도배 전문가, 전기 전문가, 수도 전문가, 미장 전문가.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버스와 기차와 배를 타고 그 섬까지 달려와서 아침에 모여서 12시간 일하는데 그 카메라가 사람들 얼굴을 다 하나하나 찍는데 그 12시간 동안 일하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요, 고됨과 짜증과 승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돈을 쫓으면서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이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 환경을 누리는 이들을 보려고 하니까 지금껏 나누지 못했던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여러분 노동의 현장 단 1시간만 일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돈을 쫓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얻기에 그들이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존 웨슬리도 다른 것을 쫓고 있었어요. 조지아 선교 실패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의 명성, 사람들의 인정, 종교적 성취감, 이것들을 쫓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거예요. 실패가 존 웨슬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피하라는 말 소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물질과 명예를 쫓다가 진짜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인 것만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아까 소문에 나간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거기에서 가수 둘을 찾으셨는지요? 발견하셨습니까? 그 뮤직비디오 율동 자체가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그 낙원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그 악동 뮤지션의 가수 두 사람도 그 22명 사람의 그 군무의 틈에 섞여서 누가 가수인지 모르도록 함께 움직이고 함께 노래하고 섞여져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리듬으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낙원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여러분 이것을 피할 때에 우리가 쫓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을 피하고 이웃의 필요를 향해 방향을 틀 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삶 자체가 낙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암의 성전이 옛날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때가 언제였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저 1층에 지금 갖은 물건들로 차여 있는 외부 샤워실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여지고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어지는 그 기쁨이 가득할 때 이 성전도 가득 채워졌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의 낙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을 통해서 그 낙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불어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그 자리가 낙원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소문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싸우라니 이미 너무 지쳤는데 뭘 위해서 뭘 더 싸워야 되고
뭘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적을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철저한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손을 붙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여러분,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심장이 뜨거워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잘되고 더 은혜 받고 더 기쁨이 가득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또 폭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가 속해 있는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라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정규 교회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규 강단에 설게 될 수 없게 되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다른 역사를 이뤄내신 거예요.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별된 사람이 들어갈 수만 있었던 그 영국 성교회 공간의 예배당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노동자들이 있는 곳,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인생들의 삶 속으로 이 존 웨슬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져 우리의 삶에 오신 것처럼 이제 존 웨슬리가 예배 자리, 성공의 성당에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저 웨슬리의 고백대로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저게 웨슬리의 고백이에요. 저 좁은 성공의 성당만이 내 교구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내 교구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브리스톨 광산 노동자들에게 갔습니다. 손에 석탄 먼지가 가득한 사람들, 평생 교회 문턱조차 밟아본 일이 없는 이들의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 곁에 앉은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가 뜨겁게 느낀 그 감격과 은혜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는 그 장면을,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볼의 석탄 먼지 위에 하얀 줄기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들판이 낙원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의 낙원이 들려왔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저 브리스톨 광산의 노동자들의 삶에 뜨거운 감격과 은혜로 그 현장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의 오빠 이찬혁이 동생의 구덩이에 함께 뛰어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덩이에 먼저 뛰어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불러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손을 놓지 말아다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함 싸움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무너진 자리인 것 같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곳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분도 고민하다가 한 말씀의 감동이 그분에게 와서 그 에이즈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짧은 말씀이 그 에이즈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이즈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미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단 며칠, 단 몇 년을 산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을 사는 것보다 보람 있고 기쁨으로 산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짧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순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밤 웨슬리는 모라비안의 작은 모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할 때에 그 뜨거운 감격이 그의 가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내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간을 경험했던 것을 이상하게라고 이 존 웨슬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드라마 안에서 어린아이가 한 여자아이가 오빠를 만날 때,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를 만날 때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저 여자아이를 만나면, 왜 저 오빠를 만나면 내 마음이 왜 이상하게 이렇게 저리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마음이 저렸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오늘 존 웨슬리는 체험합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뜨거웠어요. 지식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논증이 아니라 감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동의 다음 날 여러분,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전날 밤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 시험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은 밤에 이루어졌지만 결단은 아침에 완성되었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진 것이 처음이라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취하는 삶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요, 이 웨슬리는 그 아침 이후로 50년 평생을 40만 킬로를 달리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국 사회를 바꾸고 노예제 폐지를 운동에 불씨를 지폈고 감리교 부운동이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암 감리교에 이르기까지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달릴 수 있는 불쏘시개와 같은 큰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낙원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친 이들이 소문으로 끝날 수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지고 그 손을 붙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격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뜨거워진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을 전하고 나눌 때에 복음의 역사가, 그 현장이 낙원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문의 낙원을 현실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경험한 그 온기인 줄 믿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뉴욕의 청년들이 성당 계단에 앉아서 찾는 것, 악동 뮤지션이 노래로 그린 그 소문의 낙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손을 붙들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낙원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그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피할 것을 피하고 폭풍 속에서도 그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영혼처럼 사는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폭풍 속에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 또한 그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1738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뜨거운 체험을 누리며 그 낙원이 오늘이 되시는 우리 부함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부함의 모든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강박에 쫓겨 정작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그 다정한 음성에 기대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1738년 올더스키트의 담 텅 빈 존 웨슬리의 가슴을 성령의 불로 데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과감히 피할 용기를 주시고 일상의 거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문으로만 맴돌던 낙원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지친 나그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잠깐 앉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